아, 예배 자리에서 이 무대 위에 저는 처음입니다, 오늘. 구호 외치는 거 아니고 설교하러는 오늘 우리 카리스홀에서 첫 데뷔입니다. 여러분, 박수 아니고요. 예. 예. 우리 중에, 여기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이네요, 표정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3번 이상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너무 많이 잡았나요? 그럼 하나님을 2번 이상 보신 분. 이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니,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으시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 좋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그분의 존재와 임재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또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정말 대단한 거고, 더 이상 양육, 훈련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삶의 작은 순간에도 그 모든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알 수 있으며,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거하시는데 죄 없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지금도 매일매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거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서로 정말 사랑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의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진짜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법, 그것은 그냥 간단 명료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런 인과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굳이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먼저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확증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인간의 몸으로 거주하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요, 서로를 미워하는 죄, 이간질하는 죄, 눈 흘기고 험담하는 죄, 이런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심지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은 쉽죠?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거 말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셀가족 공동체 정말 넘칩니다. 넘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마음, 외로운 마음,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지 누구 하나 없는 것 같은 이런, 물론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의 영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역이 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것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관심하지 않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또 셀이 점점점 나뉘어지고 또 우리가 셀 처치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셀끼리 모이는 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바쁘게 사역하다가 겨우 셀 가족 모이는 자리에 잠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떨리 가다 보니 다른 셀 가족 혹은 다른 셀 가족의 새 가족 뭐 돌아보고 챙겨보고 또 안부를 물어보고 시험 쳤다던데 어떻게 됐는지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여기 뭐 반창고를 발랐는데 왜 다쳤는지 이런 거 등등을 물어볼 겨를이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지나치다 보니 아유 뭐 지나쳤는데 묻기도 좀 뭐 하고 뭔 일이 있었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지나치는 이게 굳이 따지고 보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됩니까? 무관심이 돼버리는 무관심. 이젠 또 민망해서 못 묻겠고 너무 지난 것 같아서 못 묻겠고 또 잘 몰라서 아는 척하기가 좀 그렇고 이제 겨우 우리 성도 요 정도인데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주녀 예배를 마치고 한 번씩 오면은 여달 청소년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야가 자고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부터 무관심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분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셀 처치, 셀을 챙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셀을 너무 챙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셀을 혹은 새 가족을 외면했을 때가 있고 배려하지 못했을 때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심지어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 줌으로써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굳이 말을 덧붙여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또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진짜 사랑합시다. 아멘. 진짜 서로 관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심지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말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또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표현이나 어떤 이념적으로 이 사랑을 접근하지 말자고요. 기꺼이 내 시간을 주고 또 기꺼이 내 마음을 주고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몸과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 학원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해서 배려해서 관심 가져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하나님은요,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성령님은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 많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죄가 없다, 의롭다 그냥 칭하여 주시고,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와 사랑하도록, 다시 우리와 교제하도록 이 만들어 놓는 이 일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이 일 자체가 영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지금 누구를 예를 들어보고 다 좀 약간 친한 사람들끼리 앉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러면 처음 만나는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나보고 옆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했을 때, 옆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와 깊은 관계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럴 뿐더러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옆에 계신 분을. 그러면 어떻게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옆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만약에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나와 깊은 친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잘 소개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심지어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행복 모임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해피스쿨 시작하잖아요. 다음 달에 해피키즈도 시작할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그분이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도록 상황과 또 이 형편 가운데에서, 또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도 자신이 정말로 하늘나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말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가르치게 해주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도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며 또 우리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며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어 주셔서 주신 것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심지어 이 세상에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한 그 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은 단회적으로 그냥 한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상황적으로 그게 깨달아지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음성을, 내 신음을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모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셀 가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또한 결국 그 깨달은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땅히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또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그분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아멘. 가장 중요한 고백과 간증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경 전체에서 친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소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분이 그 예수님 시대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참고 구절이 많죠? 메시지를 읽으면서 성경이 분명히 적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33절도 계속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음에. 예. 네, 아멘. 이렇게 정작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아버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또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니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은요. 잠 오니까 계속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또 읽읍시다. 큰 소리로.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다 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드러나고 그분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 즉 하나님을 위한 그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진리, 반석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어떤 행위를 보고, 현상을 보고, 저 교회 좀 이상해. 박수를 너무 세게 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너무 표정이 밝아. 그리고 행복 모임 하는데 자꾸 속이는 것 같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고, 이렇게 나를 낚은 것 같고, 이런 걸 갖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러는 그런 현상을 갖고 이단 같다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이 믿음이 이 기초가 없는 위에 지어진 교회,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 날마다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교회,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이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방법적으로 좀 과하거나 격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더 과하고 격하게 파이팅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 네가 복되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15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예수님을 믿지만 녹록치 않은 이 세계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1차적으로 오는 어떤 현상이 뭘까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로 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맨날 불평, 원망, 저주, 불행 그리고 신세 한탄 이런 것들로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안에서 찬양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살아내고 싶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에서 먼저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시는 평강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시인하며 또 그 고백의 믿음 위에 서야 하는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하실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또 뭐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진짜 이거는 매번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까 사랑 어떻게 하자고요? 관심, 기도 이런 것들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을 삽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그 신분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이론적인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내 아버지가 내한테 하라고 했는 거 내 다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믿음 위에 서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진짜 사랑합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죽음으로 생명을 또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모임 4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녹록치 않은 거 잘 압니다. 베스트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2개월 동안 만남의 소통을 잘 못했는데 갑자기 초대하기가 또 갑자기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또 교회 현장 예배로까지 데려오기 초청하기까지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합시다. 그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랑,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네 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행복모임 팀원으로서 이제 시작되는 해피스쿨 팀원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모임 해피스쿨 어찌 사랑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 사랑으로 베스트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더 다잡아서 이제 몇 주 안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고백을 예수님처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